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13절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거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도 아닌 평강의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나는 평강의 왕이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지어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평강의 왕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셔야 되는데, 오늘 읽은 대로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그 말씀하시고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하고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뿌리부터 다 말라 죽게 하십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서는요, 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뭐 돈 바꾸는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고, 또 아무나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지금 거기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그렇게 또 성전에서 나오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또 성전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고, 또 거기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고, 또 성전이 다 황폐케 될 거야, 다 폐허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그리고 양과 소를 파는 것은 다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잘하는 일이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성전은 오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에서 재물도 팔고 돈도 바꿔주는데,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거보다 먼저는 뭐냐면 그 제사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드리냐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제사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물을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나 대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가된 정말 나만큼 사랑스러운 것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그런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려면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신경을 써야 돼. 시간을 내고 정말 정성껏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더 귀하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걸 데리고 재단 앞에서 각을 두고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사장 할 때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그렇게 내가 내 손으로 죽일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그런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2개 있고 3개 있고 있으나 마나 이런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을 드리는 거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거를 멸시하지 않을, 그거를 찾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물은 드려도 내가 애지중지하고 내가 마음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상의 가치는요, 무엇으로 그 값을 치르느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같이 면류관 쓰고 채찍 맞으시고 뭐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극심한 그런 아픔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상한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는 우리의 제물로 드리지만, 진짜 예배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이 통회하고 상한 마음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 시편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게 원어로 보면요, 부서지다, 깨뜨려지다, 뭉개지다, 짓이겨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드릴 때 마음이 짓이겨지고 뭉개지는 것이죠.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물을 짐승을 드려야 되는 거, 피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제물을 통해 하나님 받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님, 우리가 효도한다고 그랬지만 진짜 효도가 뭐겠습니까? 부모님 호강시켜주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다. 물론 그런 거 좋아하죠. 예,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물을 통해서.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요. 그러나 그 선물의 물론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물에 정말 우리 꼭 담겨야 될 게 뭐예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키워주신 그 마음,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자라게 하신 그 마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살 수 있게 하신 그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선물인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돈도 바꿔주고 그리고 또 짐승도 희생 제물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물은 드렸어도 뭐가 빠진 거예요? 그 제물을 통한 이 마음이 안 아프잖아. 다른 집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도요, 내가 기른 개가 예쁘지 남의 집 개가 이쁘냐고요. 자기가 애지중지 기른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정말 마음이 통해하고 그런 것이지. 사서 드리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헛들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그렇게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드렸던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야, 역겹다, 지겹다, 내가 안 받겠다 이러시잖아요. 그냥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빠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1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두다. 하나님의 집을 뭐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뭘 강도짓 한 겁니까, 여러분? 성전이 뭘 뺏어간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파는 거는 그 상태를 보지 않고 무조건 합격 처리해서 그냥 폭리를 취한 그거를 지금 강도짓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화폐를 바꿔주면서 거기서 생기는 그 환차익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이 상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걸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드려도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헛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예?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성전을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전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언제 때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때부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겠느냐,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거기서 그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약에 우리가 죄인 된 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실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비가 오지 않게 되거나 뭐 망하거나 뭐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오거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내가 고쳐줄 거다, 구원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그때부터 기도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런 괴로움들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때 그랬고요, 히스기야 때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마온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을 조롱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올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인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달을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기도할 때인 거예요. 정말 전염병이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다 덮고 많은 사람들 불안하게 하잖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야, 성전도 없고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주차장에서 모여서 주차장 기도회를 한대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성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성전이 없는데 우리 어디서? 아니요, 성전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주님께서 그렇게 폐허로 만드셨지만 진짜 참 성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와 거하시지 않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와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성령 받았어요? 언제 받기는요? 세례 받을 때 받았잖아요. 아니 그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 물 세례를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했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을 때 물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고자 할 때 그거를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에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다 돌아선 자들인 거죠. 주를 위해서 살기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언제 증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신 후에 세례 받는 곳에서 마음을 돌이킨 자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그의 신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그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킨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이제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말하고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밝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마땅히 구할 바를 빌 바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가 진짜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에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정말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가증한 일을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자신을 정욕 가운데 더럽게 하고 서로를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미련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두셨는데 그게 바로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수근수근거림, 비방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며 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성전을 헐어 버렸을지라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참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모르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뭐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이런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참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이 어려운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전이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지는 못해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졌어도 정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